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를 사시는 모양을 보이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찔려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가 아니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그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그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는 부대한 채 수하고는 어떻게 할 줄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TV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 이거 아세요? 잘 아시죠? 네, 한참 예전에 유명했던 1994년 그 시절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드라마였죠. 이 드라마는 이제 중앙에 있는 나정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저 중앙에 있는 여자 나정이라는 여자 주인공과 그 옆에 이제 녹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이름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쓰레기라고 나와요. 네, 남자 주인공이에요. 둘이 이제 결혼하는 그 과정까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는 그러한 이제 드라마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주인공이 아니에요. 좌측 우측에 있는 한 남자는 이름이 거기에 이제 삼천포라고 이름을 하고요. 한쪽이 이제 맨 가에 있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왼쪽인데 맞나요? 여기서도 왼쪽에 거기 이름이 윤진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또 결혼을 해요. 커서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에 있을 때 그 장면에서 삼천포라는 이 인물이 했던 나레이션 대사예요. 그 대사가 참 좋은 대사였어요. 그래서 그 대사를 한번 제가 나레이션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가끔 상상을 한다. 만약 이날 그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터미널로 향하지 않았더라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선택이다. 결국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지점은 과거 그 무수한 선택들의 결과인 셈이다. 나는 그날에 전화를 받았고 터미널로 향했으며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는 지금의 현재를 맞았다. 이게 이제 이름은 삼천포이지만 아주 의미 있는 나레이션,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삼천포라는 인물은 이 순간의 결정, 이 순간의 결정으로 윤진이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삼천포는 자전거 여행을 이제 가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하숙집을 나가던 중에 전화벨을 울린 거예요. 전화벨을 울렸어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받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윤진이의 어머니는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는 윤진이의 어머니가 터미널에 혼자 도착했다라는 전화를 받죠. 그리고 터미널로 갈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터미널로 간다는 것은 지금 자기 원래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전거 타러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전거 타러 가려고 했는데 근데 터미널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터미널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 목욕탕에 간 윤진이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신 삼천포가 대신 윤진이의 어머니에게 가는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터미널로 간 삼천포는 윤진이가 올 때까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윤진이의 어머니와 함께 밥도 먹고 음료도 마시고 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메모를 적으면서 말을 못하니까요. 메모로 막 적어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왼쪽에 거맣게 나오는 그 모습이 이제 윤진이의 뒷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윤진이가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걸 계기로 이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엄청 티격태격 싸우는 그런 사이였는데 결혼을 하게 되죠. 만약 삼천포가 애타게 울리는 그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자전거 여행을 갔다면, 말을 못하는 윤진이 어머니가 혼자 터미널에 있다는 전화를 받고 터미널로 가지 않았다면, 뭐 다른 사람에게 대신 가라고 부탁을 했다면 아마 이 삼천포와 윤진이의 결과는 어떻겠어요? 다를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다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신천지에 간 수많은 그 젊은 아이들은 어떻게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았든지 본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선택을 했죠. 나는 신천지로 가겠다.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죠. 선택은 참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선택을 한 무리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라고 시작되는데 이 일이 어떤 일인가? 여호수아의 말씀 계속 이어지잖아요. 어떤 일이에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다 점령하고 난 이후예요. 그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 여기 이제 말씀 보세요. 거기에는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모든 왕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 그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점령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것을 본 가나안의 모든 그 족속들이 다 같이 모인 거죠. 함께 모였어요. 모인 이유가 뭐였겠어요? 당연히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의논하기 위해서 당연히 모였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돼요. 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요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 모두는 선택을 하죠. 어떤 선택을 하는가? 맞서서 싸우는 선택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는 선택을 하죠. 이 사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땅에서 살면서 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로 사실은 사이는 좋지 않아요.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각 족속별로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들을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한 마음이 됐죠. 한 마음으로 되어가지고 그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다른 선택을 한 무리가 또 보이게 되죠. 3절에 보면요. 누구냐?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다른 선택을 해요. 3절에 보면 이들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기록하죠. 똑같이 들었어요. 여러 가나안 족속의 그 사람들, 왕들도 들었고 기브온 사람들도 들었어요. 아,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똑같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다른 선택. 이들은 이제 꾀를 냅니다. 꾀를 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사신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은 다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부대를 거기에 이제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습니다. 다 낡아서 기운 그런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다 낡은 것들을 다 입고 다 신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를 해요. 그러한 행색을 한 사신으로 위장을 한 것이죠. 위장. 자, 위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있는 길갈 진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기브온 사신들을 다 헤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가 쓴 그런 떡을 가진 사신들을 보내게 되고 그 길갈 진영으로, 이스라엘이 있는 길갈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죠. 6절에 보면은 그들의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은 먼 나라에 왔다고 하면서 우리와 조약을 좀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기브온 사신들이 허름한 행세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령에 들어온 이유는 그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조약은 화친 조약이에요. 어떤 조약이냐면 평화의 관계를 위한 조약이에요. 서로 좀 잘 살아봅시다. 서로 좀 평화적으로 좀 삽시다. 이런 평화의 관계를 위한 조약이었던 것이죠.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조약을 맺지는 그 기브온 사신들의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안 된다라는, 너희들과 조약을 맺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답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미 출애굽 23장 32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그들과 그 가나안 족속들과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뭐 하지 말래요? 언약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2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 다음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어떤 체결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들과는 우리 지금 이 길갈에 있는 근처에 사는 것 같은데 당신들하고 우리가 조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다시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자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사신들은 자신들을 이제 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종으로.
자신들을 낮추어서 이 여호수아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제발 우리와 좀 화친을 좀 맺읍시다. 우리와 좀 화친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드디어 이제 물어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근처에서 온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며 그럼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어요. 이 말에는 어디서 왔는지 진짜 궁금해서 물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만약 당신들이 정말 먼 곳에서 온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을 맺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이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의 생각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의 기본 사실들은 정확하게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답을 하지 않습니다. 회피를 하게 돼요. 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하면서 답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듣기에 되게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호수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하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듣기에 아주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듣기에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들의 말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사실 어떤 두 사건이 빠져 있죠. 두 사건이 빠져 있어요. 뭐예요? 방금 전에 있었던 여리고와 아이성을 쳤던 그 일은 빠져 있어요. 그건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와 아이성은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실을 얘기하면은 방금 전에 알았고 금방 왔네.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 먼 나라에 왔으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왔을 거단 말이에요. 뭐 자동차를 그 당시에 탄 것도 아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있었던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이렇게 거짓으로 좀 말하기 위해서 꾀를 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곰팡이가 핀 떡, 찢어진 가죽 부대, 낡은 옷과 신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우리의 여행이 매우 길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고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 꾀를 내어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을 맺어도 괜찮다. 그걸 이제 꾀를 내어서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기브온 땅은 그 아이성 바로 옆에가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성 바로 옆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아이성이 있고 그 위에 기브온이 있어요. 가까운 데에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결정을 내리죠. 14절 15절에 결정을 내립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꾀에 넘어간 거죠, 이제. 네, 기브온 사람들이 꾀에 넘어간 겁니다. 꾀에 넘어가서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게 되죠. 결과적으로 기브온 주민들이 원했던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고 사흘이 지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사흘이 3일 뒤에 알게 돼요. 여호수아가 그때서야 알게 되죠. 진실을 알게 돼요. 그들이 온 사신들이 먼 나라에 온 것이 아니라 아이성 근처에 있는 기브온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사흘 뒤에 알게 돼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왜 여호수아를 그렇게 속였던 거예요? 왜 속였어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속였어요?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평화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런데 이 조약은 그냥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 평화를 위한 조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조약이 아니에요. 기브온 주민에게 있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것은 뭐가 달려있냐면 그들에게 생사가 달려있어요. 단순히 평화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였어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꾀를 내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평화가 아니었어요. 살기 위해서요. 여리고와 아이는 점령 당해버렸잖아요. 살기 위해서 조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물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근처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때서 이제 물어요. 3일 뒤에. 그래서 24절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대답을 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브온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보니까 그 말씀대로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청성 같던 여리고가 아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아이성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매복을 수고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걸 기브온 사람들이 보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와, 진짜 무너졌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그 여호수아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고 그렇게 분명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기브온도 하나님 말씀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죽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숨도 이제 끝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정말 살기 위해서, 단순히 평화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먼 나라 사람으로 속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속여서라도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앞서 1, 2절에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은 어떤 선택을 했다 그랬죠?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맞서서 싸우기로 선택을 했죠.
맞서 싸워야지만 자신들이 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했죠. 다른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도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 말은 진짜 자기들이 그렇게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을 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꾀를 내어서 속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되시면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이 근처에 있는 우리 기브온 사람인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 말을 들어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과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령대로 조약을 맺지 않았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속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죠.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의 이 선택은 속였으니까 잘못된 선택인가요? 아니면 이 선택은 옳은 선택인가요? 당연히 어떤 선택이에요? 당연히 옳은 선택이죠. 반면 맞서 싸우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멸망하는 길이었어요. 이 가나안 족속의 왕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좀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저들과 맞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은 그 기브온 사람들, 그 기브온 주민의 그 사람들은 그 살 길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게 옳은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는가?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죽이지 못하니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들은 정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멸망받아야 할 그 가나안 족속의 한 주민, 기브온 주민들은, 그 사람들은 멸망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1, 2절에 나타난 여러 그 가나안 여러 족속의 왕들처럼 아직도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자 하는 것들을 선택한 여러 이웃들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이 있죠. 실제로 뭐 하나님과 맞서 싸운다 그게 아니라 맞서 싸우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죠.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죠. 이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기브온 주민처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옳은 길을 제시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옳은 길을 제시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옳은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그들보다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 돕는 역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옳은 길을 제시하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어떤 길을 선택해야 돼요? 네, 옳은 길을 항상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에도 늘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때로는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것조차 모르는 그러한 선택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옳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선택할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서 성령 하나님,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늘 우리는 깨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4절 후반절에 보면 기브온 사신들은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브온 주민이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들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확신을 맺으려 했던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족속이 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옳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옳은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 되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말로 바뀌냐면은 경외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서움의 대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서움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과 사를 다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경외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엎드리는 것, 그게 경외예요. 우리의 매 삶의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길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별로 두렵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가 그냥 믿는 그냥 하나님으로만 여긴다면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도 그때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나 어려운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인 되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순간순간의 선택에 신중하겠죠.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과 맞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옳은 길을
보여주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선택을 하여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옳은 선택을 하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